네, 아주 아름다운 날입니다.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또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귀한 찬양을 불러주셨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들은 이 찬양, 날 지키시는 주, 이 찬양은 우리 김선민 형제가 곡도 쓰고 가사도 썼다고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좋은 곡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선민 형제 한번 일어나세요. 있을 텐데. 예, 감사합니다. 제가 계절이 주는 축복, 이런 제목으로 지금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로 마지막 설교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찰스 강변이 한창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시간을 내서 더 늦기 전에 강변을 걸어보시면서 계절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찰스 강에 여러 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들은 이 보스턴, 케임브리지에서 이 보스턴으로 넘어가는 그런 다리들이죠. 롱펠로우 다리가 있고요. 또 하버드 브리지가 있습니다. 보스턴 유니버시티 브리지가 있고 리버 스트리트 브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존 윅스 풋 브리지가 있어요. 이 풋 브리지는 이제 차가 다니지 못하고 인도 사람만 건너갈 수 있는 다리죠. 그리고 앤더슨 메모리얼 브리지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 다리가 어떤 다리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항공 사진으로 찍은 그 다리인데요. 이 다리가 어떤 다리인가? 저쪽에, 이쪽에, 지금 밑에 있는 다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 더 볼까요? 예. 이 다리가 어떤 다리인가? 여러분이 늘 지나다니면서도 그 다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다리가 앤더슨 메모리얼 브리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다리를 걷다가 다리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이 기둥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개 기둥 밑에는 그 플래크가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다리를 건설한 업체라든지 또 몇 년도에 이 다리가 지어졌다든지 또 다리를 다 지나가고 나면 끝에도 기둥이 있어가지고 이 다리에 관한 얘기들을 거기다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다리를 걷다가 이 케임브리지에서 다리를 건너서 그 올스턴 쪽으로 가는 그 길의 기둥에 보니까 이런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On either side of the river, 이 강 양쪽에는 there was the tree of life, 생명의 나무가 있다. which bear 12 manner of fruits and yield her fruit every month. 그 나무, 생명나무들이 12가지 종류의 열매를 맺는데 매 달마다 한 종류씩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And the leaves of the tree were for the healing of the nations.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잎은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의 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그런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에게 이런 동판을 붙여놨을까? 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 찰스강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생각하라. 뭐 그런 의미에서 거기다가 붙여놨을까? 또 아니면 이 다리를 건너가는 사람들이 정말 이 다리가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다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그 동판을 붙여놨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서기 91년에서 96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서기 91년에서 96년경이면은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뭐 기독교를 엄청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의 신격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를 당했어요. 아마도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런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그때 교회의 큰 지도자였던 요한이 그냥 살아있으면 이 신격화 작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이 반모섬에 유배를 시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반모섬이 사실 어디 있는지 한번 그 지도를 보시겠어요? 네, 이 반모섬이라는 데가 지금 터키죠. 터키가 있는 그 지중해에 있는 반모섬, 아주 작은 섬입니다. 그리고 한 장 더 사진이 있죠. 이 패트모스, 반모섬 지금 광경인데요. 여러분 보기에는 야 굉장히 아름답구나. 지금 아름다울 수 있어요. 아마도 여기에 관광도 갈 수 있고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여기에 유배를 갔을 그때는 이런 그 아름다운 섬이 아니었고 이 섬이 채석장으로 사용됐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돌을 캐내는 거죠. 주로 이 섬에는 중죄를 지은 사람들을 유배를 시키는 곳인데 이 죄수들이 거기 들어가서 이 돌을 캐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들어간 사람은 절대로 나올 수 없다. 그런 유배지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이런 섬으로 유배를 받았지만 서기 96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암살을 당해요. 암살을 당하면서 로마의 정치 지형이 많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요한은 사면을 받아서 그 섬에서 극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올 때 이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받아 적으라고 한 그런 계시를 적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서 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이 두루마리를 보내서 돌려가면서 읽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그가 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이유를 그 책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나는 고난과 왕국과 부르심에 대한 참음과 인내 속에 있는 여러분의 동역자요 형제인 요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간증을 했다는 이유로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유배 중에 주께서 내가 본 것을 기록하여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돌려 읽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를 당한 거예요.
이 글 속에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렇게 고난을 받고 했지만 그의 말 속에 어디서도 원망의 말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게 무슨 꼴이야? 원망의 마음이 여기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그의 음성은 당당했고 사명감으로 불타고 있는 그의 음성을 생생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알고 믿고 영접했으면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다가 어떤 고난을 받을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쓴 요한계시록은 모두 22장까지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 그 시대를 살았던 크리스찬들의 고난과 핍박받는 삶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 21장 3절에서 4절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통치하실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위해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어 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 천사는 또 내게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그 성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년에 12번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또 그 잎은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한 번 읽어서는 금방 그 뜻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상징과 암호 그리고 숫자 그리고 메타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가 어렵다고들 해요. 고난과 핍박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 편지가 잘못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이건 불온 문서다. 그래서 그 문서가 압수를 당할 수도 있고 그 불온 문서를 쓴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읽은 사람들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그 세력들을 직접 쓰지 않고 암호로, 숫자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666이라고 하는 숫자도 바로 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을 그 숫자로 그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수 강과 생명수 나무 열매 그리고 생명나무의 잎, 오늘 말씀에 나오죠. 이런 강력한 생명의 강, 생명나무 열매, 생명나무 잎, 이런 강력한 메타포를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생명수 강이나 생명나무 열매나 생명나무 잎이라고 하는 그 은유, 메타포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2가지 정도
여러분과 함께 이 메타포들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메타포들은 에덴 동산 동쪽에 있는 생명나무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거기 생명나무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어기고 따먹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동쪽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 길로 들어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천사가 그 길을 지키게 했고 화염검, 이게 flaming sword, 이게 칼인데 막 불이 그 칼에 붙어서 번쩍여요. 그 칼들이 막 빙빙 돌아가면서 그 길에 들어갈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혹시라도 에덴 동산 동쪽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자, 그런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생명수 강가에 자라고 있는 생명나무를 한번 보세요. 강 양쪽에 생명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달마다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달마다 맺으니까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면서 생명나무가 강 양쪽에서 그렇게 열매를 맺고 있는데 아무도 따먹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고 그냥 아름다운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고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들이 무성하게 지천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겠죠. 근데 아무도 따먹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광경이 지금 이 요한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지킬 필요가 없어요. 따먹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이미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인데요. By his death,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Jesus opened a new and life-giving way. 예수님께서는 새롭고 그리고 생명을 주는 길을 opened, 여셨습니다. Through the curtain into the most holy place. Most holy place 번역할 때는 지성소라고 번역하죠.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커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새롭고도 그리고 생명을 주는 길을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그 환상 속에서 보여지는 생명수 강의 양쪽에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고 거기에 많은 열매들이 있지만 사실은 따먹는 사람이 없어요. 좀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마련해 두셨던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비유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은 번쩍이는 화연검을 그의 몸으로 통과하여 죽으심으로써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 못할 겁니다. 1972년에 그 만들어지고 상영된 영화니까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이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아주 호화 여객선이 있었는데요. 이 여객선이 한 해의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승객들을 가득 태우고 뉴욕을 출발해서 그리스 아테네로 항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 저녁이니까 승객들은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파티를 연 거예요. 파티를 열고 그 파티가 다음 날 1월 1일 새해 아침 새벽까지 계속됐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포세이돈 이 배가 항해를 해 가다가 갑자기 해일을 만난 거예요. 바다에서 일어나는 지진이죠. 해일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지고 말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배가 갑자기 뒤집혔잖아요. 승객들이 혼란 속에서도 두 그룹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한 그룹은 야, 구조대가 곧 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 좀 기다려보자. 이런 그룹이 있고, 한 그룹은 그렇게 앉아서 기다리다간 다 죽는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을 해서 배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자. 거기 가면은 가장 그 배 밑바닥이 약한 부분이 있다. 그쪽으로 올라가자. 어찌됐든. 이런 주장을 하는 두 패로 나눠지게 됐는데, 가만히 있지 말고 배 위쪽으로 올라가자는 그룹의 리더는 스캇이라고 하는 목사였어요. 이 스캇 목사의 역을 진 해크만이라고 하는 배우가 연기를 하죠. 그래서 승객들은 이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승객들은 계속해서 남아있고요.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배가 뒤집혀가지고 위아래가 바뀌다 보니까 올라가는 길을 개척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가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는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 배 안에 그 배관들이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수증기가 나오는 그 배관이 터진 거예요. 터져가지고 그 뜨거운 수증기가 막 이렇게 밖으로 뿜겨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그 수증기를 잠글 수 있는 밸브가 있는 걸 봤어요. 누군가가 가서 그 밸브를 잠그면 거기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서로 얼굴을 보지만 아무도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때 그 일행을 리더하던 스캇 목사가 내가 저 밸브를 잠그겠습니다. 이렇게 자처하죠. 그리고 스캇 목사는 그 밸브를 향해서 몸을 날립니다. 그 뜨거운 수증기를 다 맞아요. 그러면서도 가까스로 그 밸브를 잠궈요. 그리고 그 자신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그 밑으로 추락하면서 죽고 말죠. 목사 한 사람이 죽었지만 그 덕분에 계속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올라가자고 하는 그룹들은 그런 목사의 희생을 뒤로 하고 계속 올라가요. 그러다가 극적으로 그 배를 구조하러 온 구조대원들과 교신이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이 영화를 보았는데요. 스캇 목사의 희생적인 모습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스캇 목사의 희생에서 예수님의 희생이 오버랩되면서 저에게는 그 영화의 얘기가 너무 감동적으로 그렇게 다가온 것입니다. 아주 복음적인 색채가 강한 그런 영화였어요. 자, 둘째로 이 생명수 강 양쪽에 자라고 있던 생명의 나무, 열매, 그리고 잎. 이런 메타포가 주는 두 번째 메타포는 뭐냐? 이걸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저 생명수 나무 열매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이 찢어진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잎이라고 하는데, 야,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인데 나는 어떤 지금 삶을 살고 있나? 그런 반성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나 자신만 바라보고 내 문제만 생각하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2021년에 그 리뉴를 우리 온라인으로 계속한다고 하는 것을 계속 여러분에게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이번 2021년 리뉴 주제가 뭔가 하면은 팬데믹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팬데믹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주제예요. 저는 그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교회죠. 이 시대의 교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아갔으면 뭐 이런 그 단순한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면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기에 주목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어려움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들을 위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것이 우리 교회의 책임이고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2021년 리뉴 주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덕분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이 영원한 생명을 미래에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꼭 그런 건 아니죠. 우리는 지금도 이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기쁨을 조금씩 배우고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영원한 생명이 어떤 것이지 하는 것을 배워가면서 알아가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지금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은 제가 이 성경 말씀 표현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표현을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Because of our faith.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Christ has brought us into this place of undeserved privilege where we now stand.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감당할 수 없는 특권의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오셨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아름다운 성가대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자리까지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거저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다 은혜로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거저 모든 사람에게 나눠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생명나무의 잎처럼 아마 그 잎에 무슨 약초 성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마음이 찢기고 상처난 사람들이 그 잎의 치유를 받으면 다 낫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선택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는가. 이게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우리가 읽은 그 메타포들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영국이 자랑하는 사상가 가운데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프랜시스 베이컨, 아주 유명한 경험주의 철학, 경험론의 창시자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베이컨 그러니까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근데 그가 학문의 진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외에도 많은 논문이나 에세이 책을 썼지만 이 학문의 진보라는 책이 1605년에 나왔는데요. 이 1605년에 이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이 영어로 쓰여진 최초의 철학서라고 하잖아요. 매우 두껍고 매우 철학적이며 매우 신학적이며 보통 사람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난해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프랜시스 베이컨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하나는 거미와 같은 인간이고 또 하나는 개미와 같은 인간이고 또 하나는 꿀벌과 같은 인간이다. 아마 이 얘기가 제일 쉬운 얘기일 거예요. 그 밖에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입니다. 이 베이컨은 얘기하기를 거미는 다른 곤충들이 잘 다니는 길목에다가 거미줄을 딱 쳐놓고 이것들이 거기 거미줄에 걸리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딱 숨어 있죠.
거미줄이 잘 안 보이니까 날아가다 곤충들이 걸립니다. 걸리면 어디서 나타나는지 재빨리 나타나가지고 거미줄로 칭칭 올가매죠. 그리고 곤충을 죽이고 곤충을 먹이로 삼습니다. 베이컨은 이런 형의 인간을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이런 인간은 세상에 없어야 되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로 개미와 같은 인간이 있는데 개미는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집을 한번 이렇게 뜯어보면은 어디서 그렇게 물어왔는지 그 굴마다 그냥 차곡차곡 먹이를 다 쌓아놨어요. 그런데 개미는 절대로 다른 것들과 이 먹이를 나누지 않아요. 그건 자기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자꾸 기회만 있으면 모아드리는 거예요.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런 사람은 개인적인 형의 인간인데 그런 사람은 이 사회에 있으나 마나 그렇다. 있으나 마나. 뭐 큰 피해는 없어요. 그러나 뭐 그냥 있으나 마나 그렇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꿀벌 같은 인간이 있다. 꿀벌도 개미 못지않게 뭐 부지런히 날아다니면서 꿀을 모아요. 꿀을 모으지만 단순히 꿀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꿀벌은 그 꽃들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자기가 꿀을 빨아들이는 대신에 그 꽃으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도와줘요. 뿐만 아니라 꿀을 잔뜩 모아가지고 자기 혼자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나눠줍니다. 이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 꿀벌 같은 인간은 이타형의 인간인데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너무나 쉽고 그런 얘기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레슨,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아름답게 물든 단풍나무들을 보면서 계절이 주는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찰스 강변 한번 걸어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 앤더슨 다리를 한번 건너보시고요. 그리고 다리 끝에 있는 그 동판에 새겨진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다시 다리 위로 올라와서 아름다운 찰스 강을 즐겨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중앙을 가로지르는 생명수 강물을 여러분 머리에 한번 그려보세요. 달마다 열매를 맺는 생명수 나무들 그리고 그 잎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 생명수 나무를 한번 그려보세요.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 잘 살아야 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세상에 꼭 필요한 꿀벌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난 세상에 피해는 안 주니까.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데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절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생각하고 어떤 삶을 계획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말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FKCC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일에 사용되는 삶.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은 너와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이 세상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데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